말씀의 제목을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봅시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Mode Change. Change your mode. 옆에 분에게 Change your mode. 여러분, 조성민 씨도 자살을 했습니다. 내가 한때 너무나 좋아했던 최진실 씨가 죽고 그의 동생 최진영도 자살을 하고 엄마가 죽었으니 어떻게 하나 했는데 아빠마저 자살을 했습니다. 이럴 때 떠들썩하죠.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자살하면 지옥인데 그러면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해야 될 말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때에 그 사람 참 왜 그랬어가 아니라 다 같이 해봅시다. 내 탓이다. 그렇게 힘들 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도록 We failed to help. 우리가 돕는 것에 실패했다. 죽음의 순간에 누구에게인가 전화한다 하죠. 다리 위에 올라간 사람도 최근에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를 갔다 온 친구도 전해줬듯이 Think again. 다시 한번 생각해라. 그래서 꼭 누군가에게 전화한다죠. 전화할 사람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친구가 떠오르지 않는, 나에겐 참 친구가 없구나. 아니, 전화를 받아줄 친구조차 없구나. 그렇게 외로운 영혼들이 지금도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데 그들의 잘못입니까? 먼저 사랑을 입었고, 먼저 은혜를 입었고,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는 그 은혜를 잘 소개하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도와야 될 사명을 가진 자, 먼저 받은 자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잘 나누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 포기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죠? 왜 그렇게 힘들었어요? 어떻게 그 고비를 넘겼습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 자기 안에 갇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속에, 자기의 판단, 자기의 감정, 자기의 경험, 자기 욕심, 자기의 과거, 자기의 것들에 갇혀 있을 때 빅픽처가 보이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라면, 내 경험대로라면, 내 욕심대로라면 좌절이다. 이건 이미 끝난 상황이다. No hope, no more hope. 그때 옵션이 없다 판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빅픽처로 보이지 않아요. 무엇보다 안 보이는 것은 내가 나를 보고 있고 내 안에 갇혀서 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God in control. 지금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도 다스리시는 여전한 통치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이런 절망스러운 이미 끝나버리고 망가져버린 것 같은 나의 인생, 나와 나의 인생조차도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다른 인간을 도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누구입니까?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바울이 나는 이미 죽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죄악된 나, 지옥 백성,
바울, 나는 죽었다 예수와 함께. 그리고 주님 부활하실 때 내가 온전한 생명을 얻어 다시 태어났노라. I'm a born again. 나는 새 생명이라.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나는 새롭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만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오늘은 본문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은 게 아니래요. 날마다 죽노라. 이건 역설이죠. 어제 죽었는데 오늘 어떻게 또 죽어요? 다시 살았다는 얘기죠. 죽었는데 살았고 그러니까 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성도는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그를 위협하지 못해요. 영원한 부활의 진리, 그 소망을 아는 사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는 죽지 않았다. 잠을 자고 있는 것뿐이다. 성경은 잔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미 별세하신 분들은 쉬고 계십니다. live on,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다 같이 해봅시다. 죽어야 산다. 안 죽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죽음의 길을 가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면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안 죽으려고 서바이벌 하려고 어떻게든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오히려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크리스천들이 많은 세상. 죽었다 하는데 아직도 살아가지고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은 그거예요. 주님을 만났더니 내가 죽더라.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 마음의 손을 들어보세요. 나한테 잉크 한 번씩 해보시죠. 주님을 진정 만나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살았어요? 아직 주님 못 만난 것일 수 있어요. 아니 주님 만났는데 헤어졌습니까? 주님을 만날 때 늘 내가 죽어요. 바울은 늘 죽었어요. 늘 새롭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2013년도 새롭기를 원합니까? 정말 원합니까? 늘 새롭고자 하나 새롭지 못한 나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작년에도 그러했고 우리는 늘 결심하지만 좀처럼 새로워지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나라는 존재.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늪에 빠진 인간이 자기 스스로는 허우적거릴수록 더 빠져가고 혼자 나올 수 없지만 밖에서 나뭇가지라도 던져줄 때 그걸 잡고 나올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 도전 트라이 하지만 실상은 살아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옛날부터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죠. 사회적 동물이다. 우리는 더불어 가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밴쿠버까지 영어 공부하러 와가지고는 한국식으로 영어 공부하는 사람 전혀 새로울 수 없어요. 새로운 곳에 왔으면 새롭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데 못 잊어가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삶은 스펙타클 어드벤처.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한복판에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가 공주의 아들로 또 사랑하게 하시고, 그런데 그가 그 공주의 삶, 공주의 아들의 왕자의 삶, 안락한 그 컴포트 존에서 작은 선택을 했습니다. 저 고통받는 삶, 나는 편하지만 저 억울하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저 히브리인들, 알고 보니 나의 동포라더라. 그들을 위해, 그들을 돌아보러 나갔다가 가만 보고 있지 못하고 그냥 욱 해가지고, 여러분 욱하죠? 욱 해가지고 실수일까요? 어쨌든 선택이에요. 선택을 했고 그 결과 그 삶이 또 스펙타클러 어드벤처, 갑자기 너무 크게 바뀌어버렸어요. 도망자의 삶이 시작되고 광야에서 목동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도대체 왜 내가 괜히 그랬어? 그래도 있었을지 몰라요. 왕자로 많은 사람 속에서 모든 걸 누리는 삶을 살다가 너무 외로운, 오히려 사람을 피하는 그런 인생이 돼서 척척하게 동물들을 벗삼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원치 않는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선택과 다르게, 그게 그렇게 이어질 줄 몰랐는데 하나의 선택으로 뱉고 왔더니 이렇게 힘들 줄 몰랐죠. 좋은 것만 기대하고 왔지. 때로는 선택을 후회할 수도 있는데 옳은 선택이었다면 하나님 그거 작은 선택을 하나님 기쁘게 보시고 그의 삶에 진정 큰 변화를 주시는데, 그 큰 변화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 경험 때문에 양들과 함께 이리저리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작은 선택을 했던 그 모세에게 큰 변화의 삶을 주시더니 그를 통해 계속 놀라운 스펙타클 어드벤처는 이어지고 모세가 변합니다. 어제의 모세가 오늘의 모세와 달라요. 지난주에 아멘 축구팀의 모습과 어제의 모습이 다르듯이 날마다 새로운 모습을 모두가 보는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랬죠. 요셉도 아버지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편애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시킨 심부름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는 형들이 무섭지만 아버지가 시킨 이 일에 내가 충실하게 보고해야지 고자질을 잘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또 자꾸 형들의 미움을 받을지 몰랐을까요? 선택. 네가 의를 사랑으로 모든 이들을 위해 너를 높여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다. 성경의 논리예요. 여러분, 의가,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작다 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있다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분명히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큰 변화가 시작되고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요셉도 그렇게 했다가 갑자기 스펙타클 어드벤처, 이집트의 노예로 가가지고 여태 물 한 번 손에 안 묻히고 살던 아가씨들이 어느 날 맏며느리 시부모 모시고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면서 아주 근육질의 여성이 되듯이 요셉은 노예의 삶이, 큰 변화의 삶이 시작되었고 그 삶에서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그 전에 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이 필요해요. 너무 외로운 노예의 삶, 너무 외로운 밴쿠버의 삶, 공부를 해도 늙는 것 같지 않은 그 삶에 진정 하나님을 알던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체험합니다. 확인합니다. 하나님 정말 리얼리티 속의 하나님이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건 기독교는 관념이 아니구나. 종교가 아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이 시작돼서 요셉의 삶은 현실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도 아니고 그 현실에 충실했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요셉에게서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 본인이 몰랐겠어요?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 하는 일마다 잘 돼. 그 사람이 말 안 해줘도 모든 사람이 요셉을 보면 인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였어요. 모세가 싸우면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비주얼리도 모세가 올라가는 산에 구름이 덮여요.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면 구름이 덮여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요. 본인도 몰랐지만 모두가 알아요. 하나님을 만났다. 자기도 모르는 변화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모두가 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크리스찬이라 딱지만 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선택을 한 사람, 그에게 큰 변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밴쿠버에서 하나님 만나고 간 청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의 삶은 지금도 계속 늘 새롭습니다. 어제의 나는 죽고 오늘 주님 앞에 또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왔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선택은 더 활발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은 당시에 참 안락한 사장의 삶이에요.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 식민지의 삶 속에 기업주였어요. 베드로는 자기 배가 있었고 안드레 야고보와 동업하면서 아주 갈릴리 그 푸른 호수에서 바다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고기 잡으며 때로는 사람을 부리며 종업원들을 거느린 기업주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안락한 편안한 삶을 지금까지 살았지만 이 삶을 계속 이어가는 거 싫다. 예수님을 쫓아 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님 뭐가 좋아서? 목수의 아들이에요.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따라가서 뭐가 좋을 걸 기대해요? 단지 예수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보였기에 예수를 쫓기로 작은 선택을 했어요. 다 알고 쫓아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보이는 것, 그것이 보였기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컴포트존을 떠나 다 버리고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스펙터클 어벤처 시작됐죠. 그렇게 베드로는 그때부터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을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기에 베드로의 삶은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태도가,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 다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은 현상에 대한 설명이 동시에
바울의 결단인 동시에 바울의 날마다의 선택이었습니다. 소망인 동시에 기도였습니다. 어제 내가 죽고 오늘 나는 또 새롭기를 원한다.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것은 조선민이 선택한 포기가 아닙니다. 죽는다는 것은 그래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덤벼보자. 도전입니다. 크리스찬의 죽음은 나를 죽이는 것이요 포기가 아니라 도전인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살아보자. 시은이는 나름 한국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직장생활 잘하던 사람이 왜 다 버리고 밴쿠버로 왔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태 안 해본 걸 하게 됐어요. 저렇게 머리 물들이고 놀라운 변화를 살고 있는 시은이를 보면 그 옛날 시은이를 알던 사람들은 와우,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남들에게는 안 보여주셨는데 친구에게는 뭔가 보여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을 알던 사람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볼 때 정말 긍정적인 변화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인도 따라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긍정적인 변화, getting better, getting worse 말고 내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이상하게 계속 getting worse, 더 옳지 않은 선택을 해가며 합리화하며 정당화하며 더 나를 위해 살아가며 더 죽음의 길을 가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정말 내가 죽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갈 뿐 아니라 주변을 살립니다. 죽음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을 선택합니다. 리더들이 이제 13명, 전에 16명인데 이제 12명, 와이프까지 해가지고 13명이라고 친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멘교회는 이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새롭게 갑니다. 이전에 제비뽑기 참 재밌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 주시는 방법으로 이제는 나이별로 가요. 그래서 또래 그룹으로 가보자. 모두가 동의할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조장들 모두가 다 좋다고 할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 뜻이기에 내가 과감히 여러분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여러분 다 찬성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속에도 이미 역사하셨구나.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죽음이라면, 포기라면 쉬워요. 그 현실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확인합니다. 현실이 파악됐을 때 때로는 나 이런 거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여태 귀공자로 살던 내가 어떻게 노예로 살아? 말도 안 통하는 이 이집트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 날 따라 죽으라는 거야? 살라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셔? 하잖아요. 현실이 파악됐을 때 그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버거운 현실을 만날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God is in control.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지금 나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 충실할 수 있었어요. 그 현실에 충실할 때 그의 인격이 새로워지고 그의 삶이 새로워지고 그 하나님의 커리큘럼 속에서 그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다른 사람이 되었기에 형들이 못 알아봐요.
외모만 바뀐 게 아니라 옛날의 요셉이 아니에요. 현실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이 꿈꾸는 새로움은 없습니다. 2013년도가 밝았어요. 옛적기를 추억하지도 기억하지도 마라. 그리워하지 마세요. 이집트를 그리워하는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지금 현재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도 파마늘을 그리워했어요. 이집트에서 먹던 그 파마늘이 그립다. 노예의 음식. 지금 기적의 음식을 날마다 먹으며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것을 비주얼을 보고 따라가면서도 그때가 좋았어. 노예의 삶을 그리워하는 그런 인생. 그게 인생이에요. 어리석은 인생. 모두를 바꾸세요. 2013년도가 바뀌었습니다. 2013년도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 그럼 어쩌라는 건가? 하나님 뜻, 하나님 마음을 잘 분별해서 여러분 자신을 바꿔 거기에 충실하세요.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종모임을 갈 때 하나님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편한 거 그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국에서 새롭게 목회를 해서 이제 한 1년 좀 넘게 하고 있는 제 친구, 거의 유일하다 베스트라, 정말 제 속에 있는 무슨 얘기든 다 할 수 있는 친구, 그 이 목사는 2%라 불리던 테니스 선수입니다. 그 친구에게 테니스를 배웠어요. 지훈아, 그 친구가 같이 게임을 할 때 저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첫 게임을 이겨라. 다 같이 해봅시다. 첫 게임을 이겨라. 첫 게임을 이기는 사람이 그 매치에 이길 수 있을 확률 비율이 80%. 첫 거에 지고 나머지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보면 항상 첫 게임을 이기는 사람들은 그 게임을 이길 확률이 80%예요. 그래서 프로들은 첫 게임에 승부를 건다는 거예요. 첫 게임만큼은 따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주에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은 일요일 빨간 글씨는 일주일에 제일 앞에 있어요. 첫날이에요. 일주일을 살고 마지막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드리고 그 은혜 속에서 나머지를 사는 거예요. 성욱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매니저에게. 내가 주일을 잘 드려서 성령 충만함으로 일주일을 사는데 내가 주일 쉬지 못하니까 죽겠다. 자를 테면 자르고 나 주일 쉬게 해주든지 아니면 자르든지 해라. 죽기를 각오하는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이미 포기하라 하시면 포기한다. 그리고는 단판을 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살았어. 성우가 오늘부터 주일을 함께합니다. 조장으로 섰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생명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11조를 왜 드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필요해요? 용돈 필요해요? 다 주셨는데 첫 것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돈에 자유할 수 있어요. 11조도 못 드리는 사람은 돈에 자유하지 못해요. 내가 여태 헌금 설교 한 번도 안 했지만 이거 헌금 설교 아니고 11조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11조 왜 드리라고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안 드린다고 내가 하나도 섭섭하지 않고 사실 하나도 기대 안 했는데 여러분이 11조 할 줄은 몰랐어요. 유학생들이 무슨 돈 있어 했는데
여러분이 힘을 줄 알고 내가 너무 깜짝 놀래고 스펙타클 어드벤처 아멘교회는 스펙타클 어드벤처 이미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유하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유하라. 나에게 줘봐. 그럼 나를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첫 것을 드리는 건 돈을 이기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no matter what 다른 거 다 제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첫 것을 첫 게임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처음은 나 자신입니다. first는 나예요. 테니스도 나를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탁구도 그렇고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야 나를 이겨야 첫 게임을 이기는 겁니다. 내 안에 갇히지 않고 빅 픽처 나를 벗어나서 나를 넘어서서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것이 시작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시작. 첫 게임을 이기세요. 나를 넘어서세요. 나를 이기세요. 나를 바꾸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컴포트존을 떠나세요. 그래서 아멘교회는 이제부터 또 하나 합니다. 매달 첫날 그날이 언제든 간에 첫날 새벽기도 합시다. 다른 날은 안 나와도 괜찮아요 라고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목사가 그런 말 하면 안 돼! 첫날은 새벽기도 합시다. 지금 한국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첫날 월삭기도 하듯이 첫날은 금식하고 그 식비로라도 북한에 후원하자. 통일을 준비하자. 성경책이라도 준비하자. 여러분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봅시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주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작은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변화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달라지기를 원하고 새로운 삶을 원하지만 여러분이 먼저 작은 선택을 하셔야 하나님 주십니다. 왜? 하나님 억지로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거 막 주시지 않아요. 작은 선택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큰 새로움을 주실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첫 게임을 이기세요. 축복합시다. 늘 새로우실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 같이 해봅시다. 나를 넘어서라. 나를 넘어선다는 건 빅픽처를 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모두를 전환하라. 그것은 현실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경험을 주시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신 새로운 현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을 만나라. 다시 주님을 만나라. 온 세상에 외칩시다. 온 교회 밖에 모든 세상에 외치듯 다시 주님을 만나라. 주님을 만나라. 여러분 요셉이 때때로 힘들 때, 모세가 때때로 힘들 때 그때마다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새 힘 주시니 새 힘 얻으리. 힘 주시. 힘 주실 거예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해낼 수 있어요. 옆에 분에게 주변을 살립시다.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지금도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 주변에 널렸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포기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좌절 속에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주변에 널렸는데 생명을 가졌다 하는 여러분이 살리지 못하면 여러분 탓입니다. 주의 우리를 용서하소서. 아버지 날 새롭게 해 주옵소서.
해피 뉴 이어. 새로운 것을 만났기에 행복한 좋은 것을 기대하는 그 영혼처럼 주여 진정 새로워져서 해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 진정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게 주님 앞에서 작은 선택을 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라감으로 스펙타클 어드벤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귀한 인생들 인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